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산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맬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은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늘 하나님과 교제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항상 교제하되 하나님과 또 성도님들과 감사함으로 교제하라. 제목을 좀 잘 해서 목사님 올리시기 바랍니다. 성소 안에는 3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성소를 휘장을 열고 딱 들어가게 되면 왼편에 금등대가 있고 오른편에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휘장, 그 휘장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데 법궤를 덮는 뚜껑, 이걸 속죄소, 시은소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곳, 죄를 용서하시는 곳, 속함을 받는 곳, 그곳에서 죄가 속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단순하죠. 물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에 좌정하십니다. 자, 성막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임하십니까? 신의 산에 임하십니다. 신의 산. 하늘에 계신 우주 만물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쭉 인도해 오시면서 이집트에서 1달 정도 걸쳐서 시내 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거주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장로들을 불러 모아라. 백성들을, 대표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똑똑히 일러줘 두어라. 이곳에는 넘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금지 구역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곳을 침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침범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기 때문에 죽음을 면치를 못했습니다. 똑똑히 하나님이 일르시고 난 후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2가지를 받게 되는데 하나는 성막 설계도를 받고 하나는 율법을 받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 그리고 설계도의 말씀, 이 말씀 그대로 모세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러한 거룩한 처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법궤가 있다, 증거궤가 있다, 증거막이라고 말씀을 하고 성막이라고도 말씀하고 거룩한 처소라는 거죠. 텐트라는 뜻이고 또 이 막이 회막이라고 말씀을 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만나는 장소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이러한 의미로 이름이 다양하게 쓰여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제 말씀까지 우리가 금 등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오른편에 있는 떡상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가르쳐 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소 안에 있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항상 있어야 됩니다. 언제부터요?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이제 완성했던 그 순간부터 분향단의 향을 꺼뜨리지 말아야 했으며 등잔에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떡상은 제사장들과 아론과 그 자손들, 제사장들의 음식으로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그러니까 이 떡은 어디서만 먹어야 됩니까? 성소에서. 그리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음식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일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제사장들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물론 반차를 따라서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론의 자녀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주관해서 그렇게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그들의 양식이 그거였습니다. 물론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화목제는 제사장에게 양식이 또 있고 또 드리는 사람이 드리는 자가 주위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반드시 음식을 먹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 부위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위도 하루를 넘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한 날까지 먹어야 되고 그 후에는 땅에 묻어야 돼요. 진 밖으로, 성막 밖으로 나가서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 조치를 취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항상 있게 만드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금 등잔에 대한 의미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다 짐작하다시피 이곳은 하나님이 섬겨서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곳에서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 큰 사명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물론 대제사장의 7월달 한번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에 소위 말해서 말씀이 끊이지 않아야 되고 빛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밝은 빛 성령으로 조명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성령의 은혜 안에 그 영광스러운 금으로 다 되어 있는 곳에 휘황찬란한 곳에 사면이 다 천막으로 되어 있는 캄캄한 곳에 오직 하나님의 비추시는 그 빛 하나님이 세상이 밝힐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밝힐 수밖에 없는 그 빛 하나님 저 유일한 빛이죠. 계시의 빛 성령의 조명 이러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사 은혜를 주사 우리로 하여금 빛된 삶 내가 주님으로 빛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너는 세상 빛이다. 빛이 되어라가 아니고 이미 빛이 되었다. 당연히 빛을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주님의 명령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켜라는 거예요, 자꾸.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님의 조명하심. 계시를 아는 것도, 영적 진리를 아는 것도 세상이 절대로 영적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교회가, 제가 이런 부분은 새벽에 우리가 계속 강의를 해나가고 있으니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칭찬만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신 주의 말씀 맞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일을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너희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까. 왜 미워하는가? 몰라요. 예수님이 구원주이시고 만왕의 왕 되심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의 영안을 밝히시고 영적으로 살려내사 거듭나게 하사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구나. 우리를 구원자이신 것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구나.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모른다. 이게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이 많고 핍박이 많습니다. 꿈입니다. 뭐가 꿈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소리 듣는 거 꿈입니다. 교회가 그럴 수 있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가 그것을 이미 증명해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 두 번째는 예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오는 핍박입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골수분자다. 너희들은 고집쟁이다. 너희들은 분열주의자다. 막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다 씌워놓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만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롭고 겸손하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우리가 순결해야 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세상이 살아가는 작동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의 뜻인가 아닌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판단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본질적인 말씀에 위배되지 않으면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라면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우리가 어제 목사님께서 시편 32편을 통해서 우리 부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죄짓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그것을 심상히 여긴 사람, 심상이 뭡니까? 가볍게 여긴다. 가볍게 여겨. 그러면 당장은 지나갈 수 있어요. 죄짓고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죄는 쌓입니다. 누룩처럼 퍼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갈 때 모든 무거운 짐과 그리고 잘잘한 죄악들 있잖아요. 죄악들. 이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기쁨을 앗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빼앗아가요. 기도의 응답이 없죠. 또 심령이 무겁습니다. 심령이. 우리 안에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제가 성막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딱 하나예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결하라. 성별하라. 대제사장은 머리에 딱 붙여놔요. 붙여놔. 뭐라고 붙이냐 하면 사람들 똑똑히 보도록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붙이고 있어야 돼요. 철저히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고 그래서 성소 밖에는 노수로 모든 그 조각목을 만들어서 무슨 번지단을 만든다면 노수로 다 쌉니다. 노수로.
그러나 성소 안에만 딱 들어가면 무조건 금입니다. 무조건 금이에요. 금을 쳐서 금등대를 만듭니다. 그것을 막 조각조각 한 개 하나를 쳐가지고 떡상은 그럴 수는 없죠. 너무나 크니까 부피가. 그러니까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만들고 우리가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한번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 내일도 이 말씀 마지막 부분 제가 준비한 말씀들을 다 이제 진행을 해서 마치겠습니다만 오늘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과연 세상에 소리 듣는다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여러분들 교회를 향하여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물론 비판과 판단이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선지자적인 마음에서 나와 내 집이 선지자들은 다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굴지 않았습니다. 이 민족의 죄가 자기의 죄예요. 자기의 죄. 주여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그러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여 나도 죄인입니다. 저들의 죄가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이렇게 유튜브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보면은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보혈로 세우는 이 교회를 허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장하기 이러면 목사님들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거룩하고 제가 제 눈에 볼 때는 이런 걸 보면서 많은 경우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교회가 뭐 별것도 없구나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고요.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동조하고 저는 이단 세력이 그렇게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아직 이 알 권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우리가 있는 무슨 여러 주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죄인이 아닌 자가 어디 있고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기도함으로 눈물을 흘리고 우리 자신부터 우리 개혁은 언제나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은 제도부터 이루지 않았습니다. 제도부터 이루면 썩어요. 어떻게 썩으냐. 제도는 언제나 바뀔 수 있거든요.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부터. 각 개인이. 그래서 종교개혁의 전통은 저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어서 또 바뀌어가지고 또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이런 원리들이 뭐 5년마다 한 번 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대통령 무수히 뭐 믿는 대통령도 일어났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나님이 다 세우십니다만은 허락하셔서 허용적인 작정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면서 지금 마지막을 향해 하나님 선한 뜻을 향해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폐할 자 폐합니다. 사용할 자 사용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검증도 되지 않는 것에 열을 내는 것을 좀 내려놔야 돼. 저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회개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눈으로 보이게 했다면 깨닫게 했다면은 하나님이 항상 기도하라.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되. 여러분 이란 사람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할까요? 판단을 위한 판단을 할까요? 이걸 주님은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판받는 자 비판받고 판단받는 자 판단받는 주님이 금하셨어요. 자기 성찰을 하고 아니면 교회의 치부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주장들이 다 옳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 정말 말씀대로, 믿음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며 걸어가는 길에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거든요. 이것을 이동원 목사님께서 현역에 계실 때 그렇게 해석을 내놓는 것을 제가 보고 옳다, 그렇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경건하게 믿고자 하는 자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핍박을 겸하여 봤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가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지금 오늘 떡상 이야기를 해야 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거룩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무심하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구원파식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고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무슨 짓을 하고 율법은 폐했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체의 죄니까 상관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도 구원받아요. 육체도. 예수님 재림때 예수님 몸처럼 신령한 몸이 되어 예수님 모습처럼 변화되어서 우리가 죽음도 보지 않은 죄 지을지도 않는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에 주님 뭘 원하신다고요? 거룩을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이 구원을 이야기하죠.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입니다.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광야 길은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이 연단하시고 이 광야의 길은 오로지 뭡니까? 광야에서 동서남북으로 막혀있고 먹을 것도 없고 은혜로만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인생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자기 잘났다고 자기 머리 싸매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디를 갈까 그 염려하는 인생살이 5분을 알지 못하는 그 미래도 알지 못한 사람이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관자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아니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생존도 못하는 곳이 바로 세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처음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라.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기적으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물론 가나안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발로 밟고 순종하는 곳이 자기 땅이 되는 축복의 경계였지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앞서 들어가세요. 들어가십니다. 여리고에 먼저 가셔서 소문이 간담이 녹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주님 요구한 거 딱 하나다니까요. 거룩하라. 완벽을 요구한 거 아닙니다. 구별됨을 요구하십니다. 죄인됨을 아십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과 같이 죄를 숨기고 있거나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고 마음이 부담감을 주시고 양심의 소리는 다 주의 음성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이때 우리는 살 길이 뭐냐? 겸허히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 손을 씻듯이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부지런히 이런 부분들을 뉘우치고 고치고 죄를 끊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가며 우리 실수하거든요.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실수가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회개 안 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일도 마지막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감사의 이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빛, 향, 음식, 12개, 6개, 6개, 12개인데 항상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24시간 있어야 돼요. 이러한 은혜로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이 성막에 대해서 참 구약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영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삶, 거룩한 지성소를 향하여 우리는 이제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을 찢어버리셨으니까 이제는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언제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이럴 때 우리의 정신과 자세와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신약 시대는 우리에게도, 은혜 시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걸어가라, 이것을 보이셨으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또 방송을 듣고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자라가야 한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크신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도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죄를 미워하셨던 그 하나님, 죄와 짝하지 않고 죄를 허용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는 눈 감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설 수 있는 이런 조심스러움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구원을 이루어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것은 성화의 과정, 예수 닮아가는 과정도 두렵고 떨림으로 가야지 그냥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걸어갈 수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인생길과 또 신앙의 길을 보시면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자연적으로 죽는 게 아니니까 날로 시간이 더해가면 육체는 약해지겠죠. 그러나 영혼은 바울의 고백처럼 날로 새롭도다. 어떻게 저 끝까지 마지막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새로웠습니까? 주여,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마지막 고백이 그거였어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죽기 직전에 썼던 디모데후서를 통해 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고백들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 잘 적용이 되시고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살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육체를 성전으로 삼고 살아계시는데 우리 너무 무심하게 거룩하고 구별됨을 하나의 율법 지킴으로만 생각했던 하나님, 그런 어리석음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하나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밝히 역사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고 마음의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루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